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의미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효와 행복 교재도 펴주시고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그리스도가 한 몸입니다. 12절을 잘 보셔요.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대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한 몸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 교재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으로부터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에 따라 다양한 지책을 감당하여 유익을 도모하여야 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울은 이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 몸의 지체들로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와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초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에 의해 세상에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의 지체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림을 두 가지로 그리셔야 돼요. 하나는 뭐 신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도 있는 건데 이 교회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 여러분들 보시면 거룩한 공회화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한 공회화. 그거를 영어로 보면 거기 뭐 카톨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그러면 로마, 그래서 앞에다 붙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그냥 우리가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가 전체로서 하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배할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체가 다 하나예요. 이 얘기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기아성, 뭐 순복음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라고 나뉘어져 있는 뭐 장로교회, 뭐 주한 장로교회, 뭐 옆에 있는 무슨 양원교회, 모든 교회들이 각각이지만 전체의 모든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뭐 가톨릭도 로마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정교회도 우크라이나 요즘 하면서 여러분들 정교회 얘기, 러시아 정교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랑 믿는 방식이 좀 다르죠. 옷도 뭐 뭐죠? 신부님들이나 그보다 좀 더 화려하게 뭐 관도 쓰고 무슨 이런 홀도 들고 무슨 가운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입는 가운처럼 뭐 까만 거에 뭐 그런 가운 아니고 훨씬 더 뭐 화려무쌍하고 색깔 예쁜 그런 것들 쫙 입으시고 뭐 머리에 뭐도 쓰시고 뭘 들기도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정교회예요. 정교회라고 오소독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소독스 처치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동쪽 그리고 북쪽 슬라브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 뭐 이탈리아 로마죠. 그쪽 그러니까 꽤나 많이는 유럽 쪽에 유럽에 쭉 퍼져 있었던
로마 교회가 있었고, 또 그것들이 서로 세상으로 다 펼쳐지면서 신대륙이죠. 아메리카, 아시아에는 그러니 로마 카톨릭들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신교라고 얘기되는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도 유럽에, 그리고 또 이제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아메리카, 미국에, 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그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가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낯설게, 우리랑은 낯설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 모든 교회들이 우리는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이단이다, 쟤들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매번 고백했던 그 고백의 기도를, 고백했던 그 고백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일치 운동하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 된 거에 대해서 일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WCC 이런 게 사실은 그 에큐메니칼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 연합이에요. 각각이 다르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알지만 WCC가 그러니까 딱 근거하는 데는 어디냐면 사도신경.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기 때문에 공회를 믿어요. WCC가 문제가 된다면 그 고백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 하나라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인데, 그 하나된 교회가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WCC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맞고, 사실은 가장 교회적인 것, 그것만 따라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죠. 함께에 대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뭘로 가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 일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색깔 따라서 움직이죠. 우리나라에서도 NCCK 그래서요, 한국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교단이 있어요. 한 교단이 한 8개인가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교단 한 6개쯤이 들어가 있어요. 전엔 좀 더 많았는데요, 한 6개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단체들, YMCA, YWCA 이런 단체들 몇 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몽땅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냥 성도들 숫자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전체 숫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거기 들어가요. 3분의 1이 아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에큐메니카,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교회 전체 의견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가장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하지는 않아요. 성경적인 메시지를 내죠. 하지만 뭔가 이념적으로 거기를 주도하는 사람들 생각 그대로 그냥 그게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 이야기를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거기 갖고 있는 주도권 내지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교회 전체의 이야기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밑바탕에 있는 깔려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있음을 믿어요. 교회가 몽땅 다 하나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먼저는 크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다른 교회 내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적대적으로 대하고, 우리랑 다르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대치, 비교, 그러면서 분열,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로마에서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신교, 구교가 종교 전쟁을 하고, 아일랜드, 여러분들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일랜드, 그 북아일랜드에서 맨날 그 테러리스트들 막 싸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싸운 거예요. 둘이 거기서 같이 놀고 잘 지내다가도 뭐만 일만 있으면 붙어서 싸우는 게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거기서 싸웁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IRA 이래가지고 그 테러 집단들, 그게 다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고백할 때마다 바라기는 이 온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교회들,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손에 잡히고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여기 교회예요. 뭐 지교회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로컬 처치라고도 하는 이 개개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인천 순복음교회를 생각할 때도 여기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교회에 대한 그림도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놓치면 안 돼요? 인천 순복음교회,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작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요. 그리스도가 어딨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조용히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얼굴 빨개지면서 여기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기,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를 들어 봅시다요. 제 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기관들이 있고 세포들이 쭉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제껏 있었던 교회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이거 다 몽땅 모아놨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고요.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뭐냐는 거죠. 실체가 뭐냐? 무슨 유명론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전체는 아닙니다. 이건 넘어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아냐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합보다도 훨씬 더 큰 일들을 이루셔요.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가 딱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 성령을 인하여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모이면 그리스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크셔요. 분명히 우리보다 크셔요. 교회보다 그리스도는 더 크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으로 그 우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일은 정말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건 이건 뭐죠? 가슴 떨리는 선물이에요. 가슴 떨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등장합니다. 구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은혜가 등장하고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으로요, 세상에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생명을 등장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한 영혼들을 붙잡고 사랑으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기에서 뭐가 등장해요?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소망이 그리고 그 풍성한 회복이 그리고 그 구원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교회는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곳, 정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분의 충만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구원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 그 몸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지만 이 몸이 다입니까? 아니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기에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다른 영광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뭔지 아셔요.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마다 큰 그림들을 보면서 가슴 벅차하시고 더 마음을 넓게 여시고 사랑하시고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교회, 내 교회, 나를 부르신 바로 이 교회, 살이 만져지고 몸이 만져지고 그리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요. 그 영광과 놀라우신 구원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요. 그리고 여기 인천순복음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기에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뭘 통해서요?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순종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선물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심각하실까? 좀만 더 해보죠.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각 부분은 결국은 연합하여 하나의 완전체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다양하면서도 하나로 단단히 묶여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하지만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단체의 연합과는 다릅니다. 다양성을 아우르는 연합의 원칙은 심오한 영적 실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에 의해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내포되도록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여러분들 시너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너지라는 게 그거죠. 그 합보다도 더 큰 거예요. 네 사람이 모였다고 칩시다요. 네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100kg씩 100씩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네 사람은 100보다 더 큰 일들을 한대요. 이런 비유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비행기죠. 비행기가 편대로 비행을 합니다. 비행기 전투기 한 대가 싸울 수 있는 그 작전 반경이 있어요. 근데 한 대 말고 한 4대, 5대가 편대가 돼가지고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각각 더하기 5이 아니라 그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져요. 사람들이 이런 걸 시너지 효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그러면요, 에너지가 함께 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해서 시너지예요. 시너지 그러면 합보다는 훨씬 더 커져요. 교회도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지금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너지. 나 혼자 수고하면, 나 혼자는 김장김치 10kg 담궈서 나눌 수 있지만 10명이 하면 훨씬 더 신나니까 100kg가 아니라 200kg도 할 수 있다. 시너지, 분명히 그런 시너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시너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거 있겠죠. 하지만 그건 넘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냥 사람이 모여져서 시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러니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꿈꿀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그것들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를 보면서 자신만만했던 교만함, 그거 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흔들릴 이유도 없고 실망하고 낭망할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늘 겸손하게, 하지만 자신감 만만하게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셔. 그리고 또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겸손해요. 하지만 교회는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세상의 조건을 보면, 아니 우리가 세상의 조건을 보면 그냥 요만큼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우리 모여있는 이게 딱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죽지 마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태도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세요. 뭐라 그래야 될까?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네, 쫄지 마셔요. 쫄지 마셔요. 이 세상에 우리를 쫄게 할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겸손합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합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은 있는데 제가 가사를 몰라요. 이상하게 찬송가 가사는 여기만 있고 여기서 여기로 잘 안 와요. 주의 십자가로다. 네,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런 거죠. 예, 자랑할 건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가장 겸손하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그리고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다는 건 유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다양해요. 그리고 단단하게 하나 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기적입니다. 오가닉이라는 거죠. 오간이에요. 그냥 무슨 바위나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무생물 아니고 우리는 생물입니다. 유기적인 사람들이요. 생물은 늘 상호 연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명체예요. 나도 생명체고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는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어요. 옛날에 영화에 한번 나왔었죠. 살아있네 이런 거 있는데요.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유기적인, 어떻게 생명체가 되냐면요, 생명체는 늘 상호 의존적이에요. 혼자 있으면 생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도 가만히 보세요. 그냥 하나 있는 생명은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하나 있으면서 생명인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세포 생물들, 하지만 그것도 단세포라는 얘기는요, 그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 그리고 무슨 또 효소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요 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상하죠? 생명이 있으려면 의존을 안 해야지 살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생명은 다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죠. 상호 의존 없이 나 혼자 단독자로 혼자 살고, 그러니까 모나드 하나로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하나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모나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신이라고, 철학자들도 그래요. 신만이 모나드예요. 신만이 혼자 독립적으로 생명을 누려요. 나머지 모든 생명들은요 다 의존적입니다. 어쩌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명을 달리하는 것, 하나님도 살아계셨고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도 생명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것,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요 살아있으려면 상호 의존적이 돼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다른 건 없습니다. 서로 의지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살아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구역자님들이 다 혼자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살아있을 것 같을까? 구역이 살아있으려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건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으려면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구역장은 누구? 구역원들 의지해야 돼요. 구역원들은 서로 그리고 구역장 의지해야 돼요. 서로 의지할 때
상호 의존적이 될 때, 그때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을 우리 구역원들이 내놓기도 하고, 구역장은 절대 안 내놔요. 왜? 나는 구역장이니까. 아니요, 구역장도 기도 제목 내놓죠. 그래야지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거기서 다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울고 기도하는데, 나는 아니요, 난 혼자 단독자예요. 나는 혼자 떨어져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한 몸을 이루는 생명, 그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돼요. 생명 자체라는 것이, 유기적인 생명은 늘 의존적이에요. 아마 그러면서도 혼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아마 분명히 누군가 의지하고 의지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정말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한 몸을, 교회가 한 몸입니까? 여러분 서로 의지하십시오. 얼마든지 의지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생명들 한 몸을 이룬다는 건, 그 안에 다양성을 포함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것, 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기 씨 맺는 채소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각종 어류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달리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하려고 사진을 들고 선생님한테 가죠. 그래서 다 똑같이들 되시는데, 그거는 생명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다양하게. 교회 안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교회 안에 몽땅 다 똑같은 색깔의 사람들, 그거 좀 위험합니다. 그거 좀 위험해요. 교회에 다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안에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빨간 옷 입는 사람도 있고, 파란 옷 입는 사람도 있고, 머리 길게 그렇게 길게 웨이브를 주시는 분도 있고, 뭐 단발로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무슨 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단무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 한 몸을 이룬다는 건 그런 겁니다.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셔요. 다양한 것, 그거 인정해 주셔요. 다양한 가운데 그리스도 닮아가면 됩니다. 다양한 가운데 한 몸 되어가면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구역원들이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단발머리 딱 하고, 똑같은 뿔테 안경 끼고서 똑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딱 가요.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몸빼바지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죽옷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의지해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 서로 의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서로 픽 웃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애를 써요. 이 생명이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죠. 다양하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뿔뿔이 느슨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치밀하게, 정말로 뭐 어떤 기계로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사람들이 쥐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쥐도 못 만들어요. 쥐를 못 만듭니다. 뭐 그 단백질들, 걔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거 못 만들죠. 뭐 심장도 하나를 못 만들어요. 심장도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인공 심장 뭐 만들어서 하지만, 뭐 수많은 그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그렇게 덤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심장 하나를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겠지만, 그냥 엄마 아빠 둘만 있으면요, 심장 한 3-4개씩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 심장에 심장이 있죠.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심장이요,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그 심장 하나를 여지껏 못 만듭니다. 심장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 뭐 폐를 만들겠어요?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생명체는 그렇게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지혜가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느슨하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그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래야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드셔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그냥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거기도 빈틈없이 하나로 단단하게 연결되겠어요? 이런 한 몸을 이루는 건 무슨 클럽을 만드는 것과도 달라요.
무슨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한 몸이 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잘 되는 모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아름답게 한 몸 된 교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체가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세상에 정말로 소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몸, 한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요. 적어도 분명하게는 어디서요? 이 인천수목에 손에 만져지는 여기에서입니다. 여러분 그 꿈들을 꾸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몇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는지,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단단하게 하나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몸이 아픈 겁니다. 교회가 아파요. 구역이 아픈 거죠.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아파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파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아픕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분명히 아파요. 몸이 아프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여러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 소망을 꿈꿀 수 있어요. 가족들도 사실은 그 비유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사랑을 얘기하면서 남녀 간의 결혼을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결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죠. 교회의 이 생명,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망들을 품고 또 그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가정도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 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해야 돼요.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람 인자를 보셔요. 뭐 둘이 의지해야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얘기, 예,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들 서로 의지해야 되고 다양성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몸, 무슨 나타나는 구원, 은혜, 사랑, 그런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들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서는 단단하게 그 안에서도 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점점 펼쳐질 수 있죠. 우리 집만이 아니라 뭐 우리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가까운 친족들, 뭐 소위 말하는 명절 때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상호 의존적이 돼야 되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지해야 되지. 의지하려고 그러면 쓱 비키는 사람들, 성경식으로 말하면 누가 네 친척 중에 돈 빌려달라고 올까봐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거 인정해주고 단단하게 하나 되는 그런 친족 모임들 생각할 수 있어요. 바라는 건 우리의 일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온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민족이 뭐 남과 북인 나중에라고 해도 이 남쪽에서라도 상호 의존적이 돼야 되죠. 다양성 인정해야 돼요. 몽땅 다 국민의힘으로 통합, 아니면 무슨 더불어민주당으로 통합, 정의당으로 통합, 아니면 뭐 허경영의 이름으로 통합, 그렇게 똑같이 될 필요 없어요. 다양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그래도 단단하게 하나 된다면 이 나라에 좋은 것들, 뭐 구원들, 은혜들, 감사할 일들, 그 일들 생겨날 겁니다. 한 몸을 우리로 이루게 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건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한 몸, 그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구원을 그리고 그 회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보고 복된 길, 그 길을 따라 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한 몸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교와 분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교와 분열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간이 없네요. 제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비교와 분열은 어리석습니다. 눈과 귀가 서로 비교하면서 니는 그거고 뭐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코 보고 나는 코가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다, 그건 말도 아닌 거죠. 여전히 한 몸입니다. 비교하는 것, 그래서 분열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8절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어요. 왜 나는 눈이고 왜 나는 귀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했다가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 입 닥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컨설팅하고 아니면 뭐 여론조사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뭐 어쩌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라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뜻을 두 번째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귀를 귀로, 나를 귀로, 나를 코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지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임,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 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는 적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뜻대로 했으니까 입 닥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선한 목적으로, 정말로 좋은 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비교와 분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역장의 직임을 맡기시고 구역장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로서 전체인 몸의 온전함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그리고 자신과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격려하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셔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 사명이 귀합니다. 내 사명이 귀해요. 그러니 나 스스로를 격려해 주셔요. 세상의 헛바람으로 격려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있음을 격려해 주셔요.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 주셔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구역장님, 내 옆에 있는 이 구역장님을 어떻게 해요? 선하신 의도로, 선하신 정말 좋은 목적으로 여기 두셨어요. 함께 의지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두셨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격려해 주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좋으신 뜻이 이루어지, 좋은 일 이루어진다고. 구역장님 때문에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구역장님 통해서 좋은 일 이루실 거라고 격려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시되 여러분들 구역원들은 정말 좋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세우셔서 선한 일, 좋은 일 구역장들에게 주실 거라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격려하십시오. 자신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셔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분명히 원하시는 대로, 그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 여러분들 생명이 넘치게 서로 의지하고 하나 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내딛기만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함께 그리스도를 이룹니다. 하지만 역사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 눈의 지체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능력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합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했던 헌신과 순종의 일의 합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 그거보다 항상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김장김치 10kg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김장김치 10kg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시너지, 그것과도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이 될 것,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작은 것 내어놨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놨지만 수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셨던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1시간이, 우리 다 알 거예요. 내가 눈물로 1시간 기도했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서 구원을 나타내고 또 그 은혜의 일을 만들 때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품으셔요. 우리의 수고 아니에요. 이건 넘어서 내 목소리, 그리고 내 하는 수고들, 내 손은 요만큼이고 우리를 몽땅 다 모아봐야 요만큼이겠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셔요. 뭐 그게 다른 교회에 비하면 훨씬 많지만, 뭐 여기 무슨 구청에서 하는 돈, 한 부서에서 쓰는 그거에 뭐 비할 바도 안 됩니다. 돈은 지금 정부가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 별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합계랑은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헌신과 이 기도,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다 부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꿈들을 꾸으셔요. 그리스도가 한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이건 꼭 뭐 사람들이 뭐 서로의 뭐 은사나 아니면 뭐 서로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뭐 질투하고 뭐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분열, 비교, 어리석어요. 하지만 더 크게 품어야 되는 뜻은,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다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비교하고 분열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수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놀랍고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로 감격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귀한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